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없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두 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일심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 부르짖으셨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요 계속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딱 정리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다가오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이번 주 근데 계속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월요일에 우리 RM 부모학교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한 20여 명 왔고요. 아이들 한 50여 명, 한 40여 명 해서 한 260여 명이 모여서 또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250여 명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유 목사님 오시지 않는데도 그렇게 진짜 자녀를 보고만 해서 키우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사실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고 준비하는 관과하는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아 선교국에서 준비할 때에 제 그릇이 작은지 모르겠지만 공휴일이고 연휴 중간이고 그리고 또 어린이날이고 과연 이렇게 오겠냐, 또 유목사님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50명에서 100명 오면 많이 오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250여 명이 이렇게 오게 되어진 겁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또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들도 많고 시간은 다가오죠. 사람들 몰려오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은요 이 고백이 되어지는데 현실과 상황을 생각하면요 답답하고 갑자기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는데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제 마음에 진짜 참된 해방과 또 자유가
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에 이것은 현실을 바꿔달라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해달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 상태를 또 발견케 되어지는 거죠. 나는 전적 무능력한 존재고 전적 타락한 존재고 전적 부패한 존재로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의로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자신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구원과 주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해방되어지는 것이죠.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기드온이 성공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정말 300명으로 13만 명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군대를 멸했죠. 그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만큼 그렇게 세상에서 보면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마는 근데 이 기드온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고백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실패했던 것이 그 후대들에게 실제적인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실제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에봇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 버렸고 그 아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해서 70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살육하는 그러한 끔찍한 죄를 짓게 되어진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로만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RM 부모학교 속에서도요 모든 강사분들이 앞에 서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말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곧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않는 실제적인 피언약을 전달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정말 누구이기 이전에 우리 자녀를 나무라기 이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증인으로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본문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교하려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우월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시기에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고 그 예수께 예수 이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데도 핍박이 따르고 예수 믿는데도 박해가 따릅니다. 예수 믿는데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오게 되어지느냐?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연단이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징계 없는 아들은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12장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징계는 잘못에 대한 책망과 꾸지람이기보다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키우는 그러한 방편으로서
징계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다면 이 징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그 징계를 통해 훈련과 연단을 시켜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야 될 그런 신분이 아니라 우리는 그로 인해서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우리는 그로 통해서 더욱더 깨끗해져서 정금과 같이 순금으로 나아갈 그러한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박해 앞에서 흔들리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우리가 받은 이 나라는 이 땅에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진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면서 여기에 교회 안에 이 개개인들의 윤리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개인의 윤리 문제가 아니라 물론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개인의 윤리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고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 윤리적인 문제와 개인의 죄의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이 교회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배교자들이 생겨지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그 배교자들에 대한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배교가, 한 사람의 떠나감이, 한 사람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가는 그것은 결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죄도 결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누가 이런 죄를 지었다, 저런 죄를 지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음행하는 죄를 짓고 또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가치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저버리는 이러한 죄를 짓고 그러한 죄를 짓는다. 그게 결코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죄가 곧 우리 공동체의 죄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욕하고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진 또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 힐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못했고 우리가 그들을 살피지 못했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고 그 사람이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내버려 뒀던 그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두고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피하고 그 사람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그냥 나는 내 혼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화평케 하고,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나 혼자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고요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나로 통해서 평화가 임하고 나로 통해서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나로 통해서 화평할 수 있도록, 분쟁이 일어나는 현장마다 내가 들어가면 그게 평화가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라는 것은 나만 거룩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만 구별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들어가는 모든 현장에 거룩함이 임해야 돼요. 아담이 될 것이냐, 첫 번째 아담이 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아담이 될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그로 통해서 전 세상이, 전 세계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했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한 사람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사해지고 이 땅에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왜 저랬을까?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아니면 뭐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고 그 정도까지 한다 할지라도 진짜 이해가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보지 못했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저 사람의 어려움을 살피지 못했고, 내가 저 사람의 괴로움을 내가 돌아보지 못했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저 사람이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살피고, 그래서 1절에 아무도 주를 그러면서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서 쓴뿌리라는 것은 단순히 쓴뿌리가 아니라 그 뿌리에서 쓴 열매가 맺혀졌다는 말입니다. 쓴뿌리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이 의미를 확대해 보면은, 이 뿌리에서 나는 열매가 쓴 열매가 나다 보니까 이 쓴 열매를 맺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되냐, 다 더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하나의 죄가 들어옴으로써요,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서 모든 사람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6장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6장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리고성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모두 다 불태우고, 그리고 드려야 될 것들은, 가축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것들은 다 뭐요? 은근 보화들은 다 거둬서 하나님의 곳간에 두라 그랬어요. 개인이 취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한 사람이 그것을 취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7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대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습니까? 한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이 아간이 그 물건을 가졌는데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진노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한 겁니다. 그러면서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대요.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에게 진노하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 진노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2-3천 명이면 들어가서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그 아이성, 아주 작은 아이성인데,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하신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함, 그게 온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성도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 직분에 맡겨진 직무가 뭡니까? 성도를 살피고,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를 찾아 신방하고, 정말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게 직분자에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권사의 뜻이 뭡니까? 권사는요, 힘을 북돋아 준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 힘을 부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encourage라 그러는데요. 그 말은 뭐냐? 힘을 북돋아 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낙심해 있으면 찾아가서 힘을 주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권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뭐 해야 되냐? 주의를 살펴보며,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며 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저들이 어떤 괴로움 속에 있고 정말 저들의 괴로움과 저들의 아픔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피며 정말 돕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그 죽을 먹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유대의 전통에 보면 이 에서는 아주 그 정욕이 강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그냥 음행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육신적인 가치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저버리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지 못하고 정말 복음을 심지 못할 때에 이 사람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주 사소한 것, 정말 썩어질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영적인 가치를 저버리는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어려움과 괴로움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육신적인 그런 바쁜 문제들 속에 또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게 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고, 정말 삶의 가장 우선 가치인 이 예배와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개개인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우리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 정말 이들을 없도록. 그래서 16절에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뭐 하라고요? 살피라. 우리가 진짜 주의를 돌아보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정말 이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주일 저녁에 합숙훈련이 진행되어졌죠. 우리 목사님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보니까 정말 모태신앙이고 또 다락방 목회자의 자녀고, 그러면서 30년 40년 동안 렘넌트도 자라왔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중심 있게 그렇게 헌신하고 있어서 진짜 그 사람이 참 옳은 신앙생활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한 주, 두 주, 석 주를 지나고 찾아가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실제 나의 증거로 붙잡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분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와 함께 우리 자녀들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했구나.
왜냐?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모태신앙으로 19살 되기까지 교회 가고 주일학교,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그러면서 매주 대구에서 1시간씩 버스 타고 내려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랬지만 제 속에 늘 뭐냐?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그리고 정말 나의 신앙이 아니구나. 진짜 나의 신앙을 갖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러면서 고3 때 이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제 신앙의 전환점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되어진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물론 저들의 어려움과 괴로움 우리가 살펴보면서 줘야 될 답은 뭡니까? 위로가 아닙니다. 공감이 아니에요. 물론 위로와 공감을 통해 마음문이 열리겠지만, 그보다도 그냥 위로하고 공감하는 그것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심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오직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런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인 것이죠.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18절부터 보면 신의 산이라고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나오는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도착한 그 시내 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는 18절에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16절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자막에 나옵니다만은 19장 16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면서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은 이 시내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이들이 어땠냐? 이들이요, 그 시내산에 이르러서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19절 보면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분위기가 너무 겁나고 두렵다 보니까는 이들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기를 구하면서 모세한테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 이 시내산의 경계를 정해놓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에 나오지 못하게 해라. 이 경계를 넘어오면 죽는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경계만 보기만 해도 두려운 겁니다. 왜? 죽을까 봐. 무서워서. 똑같은 게 뭡니까? 하나님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지성소에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두려움의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겁나고 그런 게 신의 산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 이르렀지만 우리는요, 거기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경계를 정해놓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르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는데,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조차도 두려워 떨었어요. 그게 신의 산 아닙니다. 신의 산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시온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오늘 22절에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만천사라는 것은 천만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장자들이 누굽니까? 상속자죠. 누가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들의 모임이 곧 교회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과 또 우리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 저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의 도성, 거기에 우리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 전에 어땠다고요? 경계를 그어놓고 그 경계를 넘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요 쳐다보기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요 죽어도 100번은 죽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디 여러분들이 흠없는 어린 양을 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해야 되는데 지금 머리도 안 감고 나오고 지금 슬리퍼 신고 오고 체육복 입고 오고 이런 모습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관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룬 것은 율법, 그 율법으로 두려움과 그 형벌이 있는 그게 정죄받는 그 신의 산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롭고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 시온산에 이르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시온산을 이루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되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25절부터 29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는 시내산에 땅이 진동되어졌다라고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신분,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그 시간표 가운데 그때는 하늘과 땅이 진동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썩어질 것, 이것을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셨을 그때에 이 땅에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영존할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를 우리는 장차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고, 또 은혜를 받자 이 말에 또 같은 의미가 뭐냐니까 1절에 28절에 은혜를 받자 할 때 은혜 앞에 괄호 1번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밑에 관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감사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자.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이제 이 약속되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곧 뭡니까? 예배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내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곧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될 때 우리가 오는 응답이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어져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을 보게 되어지고요. 진짜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보게 되고요. 그 흐름을 보게 되어지고 전도의 흐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그 전도의 흐름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지게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이, 나와 관계되어진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또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이 열려지면서 한 나라 살리는 그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이 이 역사가 일어난, 사도행전 2장이 바로 이 응답이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서 그 약속 붙잡고 온전히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의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예배하는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졌어요. 한 나라 살리는 응답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요엘이 이야기했던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았죠. 말씀 성취의 흐름을 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이 전도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 것이죠. 거기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흐름을 이어가시는데 나가서 전하지도 않았는데 3천 명의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현장에서 현장이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말씀이 성취되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누리게 되었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있는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한 나라가 살아나는 그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28절에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면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공동체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면서 정말 저들의 필요와 저들의 힘든 부분들과 저들의 약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돌아보며 육신적으로 도와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넘어 진짜 이 사람이 복음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놔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오직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는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희망 대신 여호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피며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시온 신의 산 율법을 받고 그 율법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애를 쓰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못해 땅이 진동되어지는 가운데 멸함을 받았던 그들과 같지 않냐고 우리는 저 시온산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 5가지의
그 흐름의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부름받은 자들로서 진짜 교회 공동체를 살피며 누구 한 명도 단 한 명도 배교하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복음으로 언약을 심고 우리가 받은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전달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로서 교회 공동체를 살피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심는 그러한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한 나아가 우리 개개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며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한 나라와 한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적은 숫자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로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참된 전도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24 전도 제자로 그래서 현장에 25 현장 제자를 찾아 세우고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